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김민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1, 2, 9 교구가 예배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모으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1, 2, 9 교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각 교구 헌신 예배가 1년에 2번씩 이루어지죠. 오늘 1, 2 교구는 2회차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근데 1, 2 교구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헌신 예배에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냈는지. 이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올해 1, 2교구 첫 번째 헌신 예배도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는 요한 1서를 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에서는 This is love,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요한이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고백하는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십자가 지는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love. 우리 교구 is love. 제1성민교회 is love. 이게 사랑이야. 우리 1, 2 교구가 사랑이야. 우리 9 교구가 사랑이야. 제1성민교회가 바로 사랑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때 아멘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 2 교구를 비롯해서 그때 말씀을 나눴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This is love라고 자랑하실 만한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상도동과 이 동작구 땅에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자랑하실 만한 모습이었는지, 내 자녀들을 봐,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 This is love,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갔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붙들고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1, 2, 9 교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1성민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들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가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아가서는 참 많이 다뤄지거나 또는 까다롭게 여겨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 본문들 중에 1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읽으시면서 멈칫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죠? 아가를 읽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들 또는 여성의 육체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감추고 숨겨야 하는 것처럼 터부시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성과 육체에 관련된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이 아가서가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요, 25, 25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 해서 66권 성경의 정경성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중세교회 때는 남녀의 사랑 빼고 다 빼고 인간의 사랑 빼고 그저 영적인 해석,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노래되는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이다. 우리가 대부분 이 아가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게 된다면 원래 아가서가 목적하고 있는 바, 원래 아가서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상당 부분 희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들어간 말씀임에도 이 아가가 한국교회 안에서 전해지지 않거나 또는 일부분만, 민감하게 여겨지지 않을 부분들만 전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가의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소외되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에게도 사실 이 아가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요, 매달 발행되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큐티는 말씀 묵상집입니다. 근데 지난 7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가였습니다. 제가 책이 배달된 이 상자를 열고 큐티 책에 이제 기록된 그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을 보는데 아가라고 하는 제목이 있으니까 제 첫 반응이 헉! 이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큰일 났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부터 찾아오더라고요. 저에게도 아가는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근데 그 큐티 책에는 아가와 또 다른 본문들이, 이 앞에 나오는 본문, 또 다른 본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헌신 예배에서 나눴던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아가가 7월의 큐티 본문이었어요. 왜 이 네 권의 책을 한 범주 안에 두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큐티를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서신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로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사랑이 새 위격의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일체로 만들게 되는 매개체가 되고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고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버린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 1서의 주된 내용.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사랑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고요. 요한 3서에 가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좋은 예를 내가 이야기한다. 그 좋은 예로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들을 가지고서 그 가이오가 속한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오를 소개해요. 또 반대로 그 교회 안에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가진 잘못된 사랑의 본을 가진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으뜸받고 싶어서 그렇게 전도자들을 섬기는 가이오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사람. 이 같은 디오드레베의 비방 안에 교회 안에서 가이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전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명한 실질적인 예를 저는 가이오,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가이오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좋은 실질적인 예를 가이오라고 하는 그들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셨던, 그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사랑의 모습과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왜곡되어 버린 사랑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없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사랑,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하신 바대로의 사랑,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상대방을 채우고 온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가이오가 그 전도자들을 섬겼던 모습의 사랑. 근데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의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갈급하게 만드는 사랑. 디오드레베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자기중심적 사랑의 모습이죠.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죄인들이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 실제의 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가에는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남자를 솔로몬, 이 여자를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곧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요, 넌 내 뼈에서 나왔으니까 당신은 내 거, 당신은 내 소유,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나와 모양도 기능도 가지고 있는 특징 다 다르지만 당신 존재의 가치,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보유하신 창조하시면서 넣어두신 목적, 그 모습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나와 다를 바 없는, 나와 동일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대방의 분명한 가치를 온전하게 봐주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는 다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다름 가운데에서 상대방에게 없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돌보는 사역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특히 이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그 모습이 그들이 돌보는 피조물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안에 사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두 존재를 만드신, 근데 하나로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로부터 퍼져나가게 될 모든 인류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반역으로 이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요, 상대방을 그 모습, 그 다름 그대로를 인정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 억압하고 수탈하고 내가 채워주는 것보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그림 속에서 오늘 이 아가를 여러분들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책이죠.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첫 남자, 첫 여자가 실패했던 사랑, 그래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파괴된 그 사랑을요, 하나님은 다시 한 남자, 한 여자의 삶을 통하여 회복시켜 가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가 8장에서도 사랑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목적을 가진 사랑과 그렇지 못한 파괴되고 왜곡된 사랑의 결과는 어떠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은 죽음마저 넘어서는, 세상의 시공간을 넘어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한 사람의 인생? 아니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관계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죄만 남게 하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 잘못된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사랑의, 이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사랑 안에 살아왔던 우리들은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성경적 사랑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중고등부 큐티 교재, 특히 요한서신 뒤에 아가서가 나왔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확실하고 분명한 올바른 성경적 예를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앞으로의 그 수요일 예배는 제가 지금 지혜서 가운데 시편을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앞으로의 계획은
이 시편을 마치고 잠언, 전도서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과 아가를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이 아가라는 책에 대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에는 오늘 제가 신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랑의 참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 신부는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신부가 사랑받을 만한 제대로 된 조건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외적으로도 사실 이 신부가 자신을 보기에도 자신의 모습은 참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랑이 보기에, 신랑이 눈으로 그 신부를 보기에는 이 신부는 가시나무들 속에서 백합화가 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신랑은 이 신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신랑의 눈에는 저 신부가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여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신랑은 저 신부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보고 싶어요. 상사병이 생길 정도로 보고 싶은데 근데 저 신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저 신부를 보고 싶어서 그 집 앞에 서서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 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랑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신랑을 걱정시키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랑은요, 그런 신부조차 조건을 두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데 여기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원래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점이 있지만 그게 흠으로 보이지 않는 것.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을 기다리면서 정말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인데 편하게 잠든 저 사람의 잠을 억지로 깨워서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들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감정, 생각,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이 신랑은 편하게 잠든 저 사람의 잠을 잠시 깨우지 마라. 내가 병이 날 것 같지만 저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편하게 자고 있는 것, 그것 내가 가만히 두고 싶다라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랑, 정말 그 사랑들이 이 아가서에서 노래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배경에는 계절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계절이 나오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내용들을 보면 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겨울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겨울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 아니면 우기, 이 두 극단의 계절을, 두 개의 계절을 두는 사막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7개월 정도가 혹독한 건기의 시기고요.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4월 정도까지가 비가 오는, 그러니까 겨울인데, 이때가 겨울인데 비가 오는 우기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건기가 여름이고요, 우기가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다.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겨울은 비와 관련된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우기라고 해서요 내내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10월에서 11월경 딱 한 달 정도 짧게 비가 오다가 좀 멈추고요. 다시 이후에 1월경에서 3월경쯤에 많은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어떤 날씨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신명기 11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낼 건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이 풍부합니다. 그 농가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땅은요, 땅이 비를 저장하지 않고 금세 이 지하수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땅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른 비, 첫 번째 비가 내릴 때가 되면 그때 땅을 경작하고 씨를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춰요. 그래서 싹을 틔웁니다. 그때 좀 꽃도 피고 나무에는 꽃도 피고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겨우 싹을 틔울 수 있을 정도의 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그때 많은 농작물이나 그 산들의 그 초목들이 그 물을 받고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우물이나 또는 저수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를 저장합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풍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세가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왜요? 겨울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랑이 이야기하는 시기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일 거예요. 아직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 익지 않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른 비가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기, 빨리 씨를 뿌리고 경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늦은 비가 올 때 걷어들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포도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빨리 일어나서 함께 가서 준비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어디선가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 비둘기, 이 신부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14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성경에서 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위태하고 위급한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 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가 위태한 곳임에도 신랑의 얼굴을 보지 않고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여우는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아니지만요, 등장했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어떤 계획을 망치고 실패하게 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여우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돼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도비아가 여우를 빗대어 저 성벽이 반드시 허물어질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허물어질 거야 라고 저주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빨리 하나 돼서 다음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우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부를 공격해서 저 신랑에 대한 사랑을 식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게 하고요, 등을 돌리게 하고 얼굴을 가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둘이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고 둘이 해결하면 좋은데 신부가 마음을 닫고 신랑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랑도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신랑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의 손을 신부에게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너의 소리는 아름답고 너의 얼굴은 참 아름답구나. 계속해서 신부에게 그 신랑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함으로써 그 여우가 허물어버린, 그래서 신부가 닫아버린 이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구교구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사랑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제일성립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여우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많은 여우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들, 사소한 말로 주고받는 상처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들, 트라우마들, 숨기고 싶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옆에 있는 그 나의 성도들이, 나 앞에 있는 나의 교구, 구역원들이 항상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여우들이 찾아와서요,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곁에 함께한 교구원들, 구역원들, 성도들, 심지어 한 가정, 한 가족들마저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믿었는데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여우가 내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구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우가 들어와 그것을 허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그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건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생기기 시작한 균열과 상처들을 메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신랑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물론 상처받았지만 나도 마음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아는 사람. 우리 교구 안에서는 교구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고요, 구역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하고, 가정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어렵지만, 저 사람이 참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 사람을 놓지 않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우화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와 구름이죠. 바람이기도 하고요. 해와 구름이 서로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강한 존재인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기의 내용이 바로 지나가는 저 나그네 옷을 벗기는 그 존재가 더 강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강하게 바람을 혹독한 폭풍으로 그 옷을 날려버리겠다 하면서 강한 바람을 불 때 그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옷을 강하게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해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를 내리찍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결국은 옷을 벗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혹독하게 강한 바람으로 책찍하고 징계하고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을 정말 녹이는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뜨거운 사랑, 끊임없이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저 사람이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우리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좋은 예, 바른 예가 아가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129 교구 안에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아가서를 읽으십시오. 그 안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사랑의 모습을 그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아가서를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여우가 허물었던 그 모든 담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어지러웠던 포도원이 정리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1, 2, 9 교구 되시길, 또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우,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신랑과 같이 저 신부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1, 2, 9 교구,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교구, 이 구역은 정말 사랑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실 수 있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가정, 내 교구, 내 구역 또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내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랑해야 한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신랑의 모습과 같이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가족들, 내 성도들, 내 함께한 모든 공동체들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을 고백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아가의 말씀, 노래 중에 노래라고 고백되는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가에서 고백되는 신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포도원 안에서 혹시 이 포도원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자랑될 수 있는 그런 우리 1, 2, 9 교구 또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